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이적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무겁고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적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납고 무서운 귀신에 들린 두 사람이 있었는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딴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곳으로는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읽는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의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귀신에게 잠식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셔서 개인의 재산인 돼지떼를 바다에 빠져 죽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로 돼지의 주인이었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손해를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이러한 손해를 입히셨냐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깊이 이해한다면 오늘의 사건도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잘 말해주는 사건, 메시지가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아니 대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도 순종하는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리 크고 사나운 귀신이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는 인간의 육체와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까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귀신이 사람을 잠식했다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대명천지에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겠지만, 다시 겸손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부탁입니다. 귀신과 마귀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그렇게 믿으세요. 사실이니까요. 흔히들 빙의라고 하죠.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도. 육체는 내 육체가 맞지만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자기 육체의 통제권을 송두리째 모두 빼앗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만 보면 정신병인지 귀신에 들린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귀신은 없다면서
모두 정신병이라고만 믿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귀신은 약하게 역사하거나 육체의 모든 통제권을 갖고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면서 분명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마틴 루터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루터는 마귀의 역사를 의외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고, 기도할 때도 마틴 루터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루터가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루터는 마귀를 아주 많이 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확실히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요? 마귀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괴롭거나 슬프거나 깊이 낙심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옆에서 더 괴롭거나 슬프게 만들고 더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싸울 때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속삭입니다. 잘했다. 더 크게 싸워라. 저런 놈은 말로는 안 되니까 주먹으로 한 대 때려줘야 한다. 때려라.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속삭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라도 마귀와 성령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눈과 귀를 가지고 보면, 세상을 보면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마귀는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도 하고, 더 슬퍼하게 만들고, 더 절망하게 하고, 더 원망하게 만들고, 사실 아무 일도 아닌데도 화를 내고 거친 행동을 하게 하고 사람들과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분별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돌려놓고, 더 무서운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까지 완전히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지나치는 여자에게 갑자기 뺨을 맞은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귀에 꽃을 꽂으신 분이에요. 누가 봐도 미치거나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를 안 했는데 얼마나 힘이 세던지 집에 와서 보니까 얼굴이 뻘겋게 손바닥 자국이 손가락 자국과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주 그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귀신 들리면 힘이 세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보세요. 분명히 힘이 셌을 것이고 아주 사나워서 그들이 있는 곳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쫓아내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짐승이라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서 잡아 죽이면 되겠지만 사람이잖아요. 귀신 들렸지만 사람이에요. 죽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네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살던 무덤가를 지나가시는 길이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먼저 알아보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데 때가 이르기도 전에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들은 잘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시면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귀신도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도 두려워해요, 귀신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31절입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지금 우리를 지옥불로 던지지 마시고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부탁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귀신이 알아봤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귀신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귀신들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분명히 역사하시는 곳에는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 러시아계 이민자들이나 세속적 유대인들이나 젊은 사람들, 아랍계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유대교의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데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었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일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생업이었습니다. 생업. 우리 민족이 농사를 지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이런 이방인들의 재산이었던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던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납고 두려웠지만 그들의 분명한 이웃이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깨끗하게 나았다면 동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더 환영했어야죠. 그게 맞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해결할 수 없었던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을 깨끗하게 고치신 예수님을 왜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한 건 괜찮은데 돼지를 잃었거든요. 손해를 입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의 돈과 자기의 재산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니, 내 재산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계속 계시다가 또 무슨 손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두려웠어요, 사람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영적인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또 내일은 어떤 손해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해본 것만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보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대들지는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이나 처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돌아올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귀신에게서 풀려난 사람, 그 기쁨이나 감사한 생각은 전혀 없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기 이익인 돼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어찌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이 동네 사람들이 더 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더 참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현재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사람을 먼저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귀신 들려서 살든지 죽든지 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돌처럼 굳어버린 이 이기적인 마음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를 솔직히 돌아보며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병이 없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귀신에게 휘둘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마귀의 역사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순간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귀신은 없다.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 순간이 마귀가 최대의 성공을 거두는 순간이에요. 2022년 1월 18일 뉴스를 보니까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때려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밥을 빨리 안 주어서 때려 죽였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마귀는 사람을 더 화나게 하고 끔찍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의 팔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8가지 복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 반성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역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사도였던 베드로도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차없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간 마귀를 보셨던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시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지금의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매일 쉬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하고 항상 나의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강한 팔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함께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교활한 역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손해보다 내 이익보다 남의 생명과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르고 겸손한 양심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건강한 영과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품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